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어떤 풍성하고 풍부한 경험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 또는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면 때로는 걸림돌이 되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40 중후반 장로일 때인데 권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고 그분을 교회에서 만났던 것은 아니고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뭐 연세가 좀 계신 분이고 저하고는 연배가 많이 차이 나는 이런 분인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데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우리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순발력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을 하지?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는데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웃고 그분을 등지고 저는 이제 목적지로 갔는데 좀 뒷맛이 씁쓸하기도 하고 내가 믿음의 선배로 후에 우리 후배들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에게 나이가 먹었을 때 나는 과거에 많이 했으니까 젊은 분들이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젊은 분들이 더 분발하세요. 좋은 의도로 또 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든 체력을 안배하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컨디션을 이렇게 잘 컨트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이 곧 소진돼서 쓰러질지언정 그냥 뛰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쟁할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누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대요. 여한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연륜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누가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을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되면 이 누가복음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에서 끝나요. 그 분명히 이 누가복음 안에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이전에 오는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예수가 될 것이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건의 탄생 이야기예요. 근데 제사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삶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모든 사역이 마쳐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서 시작돼서 왜 성전에서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눈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번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죽음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었고 또 죽음 앞에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딱 한번 측은지심으로 흘리는 눈물이었겠죠.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의 그 무너짐 때문에 예수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다 말씀을 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성전을 한 오리쯤 되니까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거하시고 숙식을 제공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기 예루살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베다니는.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연호합니다. 얼마나 크게 환영하는지 몰라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메시아로 환호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뀔까요? 근데 이 짧은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극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 그 평생 그 삶의 모든 함축된 것이 바로 한 주간이에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았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며칠 만에 한 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나, 그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 이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거의 생명과 같은 곳이에요. 성전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급할 때 또는 외지에 출타 중일 때 가까운 교회 가죠. 그게 당연하죠. 그렇다고 일을 안 볼 수도 없고요. 제일 힘든 게 군대 생활할 때더라고요. 노노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4주 훈련 동안에. 그게 벌써 40수년, 5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70대 후반인데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은 지는 얼마나 됐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군대를 제대해야겠다. 사병이지만. 근데 훈련소에서 안 보내줘요. 삽하고 마대 주고서 산에 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또 어떤 데는 교회나 절에 갈 사람 집합해놓고 집합하면 기합 줘요. 그래서 무서워서 빨리도 못 나가요. 이것들 요령 피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군대 가본 사람들은 이 교회의 소중함, 그 고마움, 이걸 알아요. 여러분, 자대에 갔을 때는 어때요? 저희가 갔더니, 제 이사단이었는데 전투요일이 있는 거예요. 양구로 갔는데. 이 전투요일이 있어가지고 목요일 날이 쉬는 날이야. 그날이 썬데이야. 일요일. 그러니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를 목요일 날 드리나요? 안 드리죠. 주일날이 돼야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뭐 김신조가 공비가 넘어온 이후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 제대할 때까지 이게 요지부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곳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장사꾼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성전이 전락됐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쯤에 이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쯤에 헤롯 왕이 재건해요. 몇십 년 동안 그게 뭐 하루아침에 다시 수리를 못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수리를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근데 이게 금이나 은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유월절.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77절이 있어요. 6월절로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부터 77이 49, 한 50일쯤 후에. 그때는 여름으로 한참 접어들 때죠. 6월절은 좀 봄쯤 되고, 그리고 가을쯤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돼요. 가을 곡식을 추수할 때쯤에 이렇게 세 번쯤 있어요. 우리는 설 명절이 있고 추석이 있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때는 고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바뀌었어요. 이게 3대 절기가 대목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 절기가 왔다는 게 대목이에요. 한미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순례객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멀리서 오니까. 어떻게 이게 짐승을 가져옵니까? 양 같은 걸 가져올 수가 없죠. 뭐 몇백 리, 몇천 리 바깥에서 걸어서 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수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까이 와서 가축을 사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져와야 되죠. 뭐든지 귀금속이 됐든 돈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성전 주변에 뭐가 만연해 있느냐면 환전상, 돈을 바꿔줘야 되니까 돈을 바꿔야만 양이 됐던 가축을 사죠. 그래서 제물로 드리죠. 이거는 제사장들이 한몫 잡는 기회예요. 왜 그러면 자기 지인들, 친인척들로 다 포진시킨 거예요. 양 파는 사람, 환전상. 이게 부정부패 아주 온상입니다. 이 성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가축이 울죠. 가축에 배설물이 있죠. 성전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하고 거기 있는 장사꾼들하고 담합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와도 제사장이 이건 제물로 부적합하다 하고 노하면 안 돼요. 실한 놈을 가지고 가도 제사장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귀띔해 주는 거죠. 저 문 쪽 어디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라고. 이러니까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장사꾼들에게 큰 특혜를 주고 그리고 또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변질된 거예요. 예수 모셨을 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 시장보다 못해요. 제사를 빙자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장사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집었고 환전상들을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사역을 마쳐질 때쯤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마지막 쯤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본질이 왜곡됐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제사 드렸다는 것은 아주 풍성한 경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잘 전승돼서 또 좋은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내 집은 회복된 하나님의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교제가 있는 곳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물론 지금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럼 누구나 제사장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어느 곳에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도도 해서도 드려도 돼요. 배 안에서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행 중에. 호텔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그곳에서 지성전 안에 시은 자라고 해서 그 법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고향이에요. 믿음의 중심이에요. 지금 무슬림들은 평생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성기를 한번 순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또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갔다 오면 막 기뻐 날뛰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그곳이 어떻게 됐냐면 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뒀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이것도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들에게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게 본질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장소, 이곳이 눈속임이 있고 상술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 장사꾼들의 그 돈이 직접 거래가 되는 이런 곳으로 흥청거리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요, 조금 조심스러운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교회 휴게실에 가면은 이렇게 해서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모집을 해요. 의도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거를 누구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본질이 뒤바뀔 수 있다고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다 이게 취미 생활이에요. 탁구부, 당구부, 등산부, 여러 가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혜나 이런 것도 있고요. 20개, 30개씩 해놨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메모지를 해놓고 여기다가 연락처를 남기라고 한다든가 연락을 직접 그 조장한테 대표에게 하도록 해서 이래서 다 엮어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부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잘못 가면요, 예배는 안 하되 이 부서 모임만 재밌어 해요. 이런 경우를 허다히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바제회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교회 또는 전도회 자금을 마련한다고 선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왜곡돼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몰라요. 바제회가 더 중요해요. 예배 준비로 소홀하고 이게 더 중요한 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바에는 그 행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성도들이 모여서 재밌는 그런 어떤 취미생활하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게 누구도 권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하게 왜곡되게 이제 모임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술을 주고받기도 해요. 남자들의 모임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이곳이 잘못된 거예요. 도둑떼들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장사꾼들이나 모두가 예배드리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기가 오기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의 등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힘없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등을 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기능을 상실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잘못될 수 없습니다. 성전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교회 중직들에게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잘못 운영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도둑의 소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 줄 아십니까? 도둑의 구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곳에 오는 성도들마다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얻고 정말 낙심하고 실망했는데 힘을 얻고 이런 것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시켜 줘야죠. 교회 올 때는 우울했는데 교회를 떠나갈 때는 기쁨으로 떠나가고 삶의 소망을 갖고 이걸 그만둘까 때려칠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왔는데 한번 더 도전해보자, 힘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타락하면 안 돼요. 전락하면 안 돼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해요. 여러분, 교회
특징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어디가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는 올 데가 없어요. 어디서도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와야만 예배 드리잖아요.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어디 대체제가 없다고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고 4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치유 사역이에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거예요. 가르침과 전도와 그리고 치유 사역. 이 사역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사역에 그 본분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하신 날은 월요일로 추정이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요일 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고 체포되시죠. 성경은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시지 않지만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쯤에 예수님은 잡히시죠. 밤새도록 곤욕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히시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전을 정화했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반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금 위기를 맞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건 그냥 둘 수가 없죠. 반감은 더 심해져요. 저자를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는 일에 치명타를 입죠. 살려두면 안 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서글픔을 보잖아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고 그 성전을 정하고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감이 생길 일이냐고요. 그 예배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데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뒤바뀌어 버리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저는 귀 막고 막 눈을 막고 살고 싶어요. 요즘에 교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사야. 근데 왜 그렇게 눈에 잘 띄어요? 또 교회라고 이렇게 활자로 이렇게 돼서 보면은.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귀 막으세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셔야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물질이 앞장서고요, 또 다른 것들이 앞장서요. 무슨 자리가 앞장서요. 치열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물질 문제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변질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세속화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4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는 거예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시간을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저 예수라고 하는 자를 죽일까?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누구냐?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라는 걸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근데 자기 사업에 돈벌이가 막혔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거예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궁지에 몰아야겠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업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기득권으로 변질되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몇몇 교단은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들에게 주지 마세요. 사이한테도 주지 마세요. 교차해서 주지 마세요. 요쪽 목사님 자녀나 하고 나하고 자녀들끼리 맞바꾸는 거예요. 그럼 남과 그것도 못하게 막았어요. 이게 잘못하면 기득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채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거를 쉽게 내 자녀니까 사이니까 가족한테 줄 수 있어요. 우린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패스터예요. 이거는 뭐냐, 헬라어로 포이멘이에요. 목동이라는 거예요. 양을 잘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목사지, 프리스트 제사장은 신부예요. 영어로도 똑같이 써요. 그럼 우리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본질 아닌 비본질로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 자기들이 누리던 이권과 그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녀한테 교회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박수 쳐줘야 되는 것도 우리는 허다게 봅니다. 정말 아무도 안 와요. 올 사람이 없어. 누가 오려고 그래? 교회가 조그만한데. 시골이고 어촌이고 섬이고 아니면 도시에 있어 너무 작아서 문 닫아야 돼. 그런데 아들이 하겠다면 그거는 박수 쳐줘야 되죠. 모든 것을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풍성하게 많이 누리는 걸 너무 쉽게 이게 넘어간다. 이거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이 이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뭡니까?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데, 작전을 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 서기관이나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빈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통만을 의지하고 왜곡된 유대 종교, 오히려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번듯하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아주 번듯하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면서 자기가 못 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부터, 교도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말로는 그냥 천국 가는 거지 혼자 다 하지만 자기만 제외될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저는 지금 이스라엘 종교가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악영향을 미치죠. 특별히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공룡같이 커졌지만 어떤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거대하게 커졌지만 기능 자체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든가 어떤 사역 중심이라든가 그 외의 것이 본질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본질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과 적당히 이렇게 믹서시킨 건 아닌지, 혼합주의가 들어온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얼마만큼 혼합종교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구분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몸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성령은 모든 온 세상에 피조 세계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만한 사람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성전인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이 성전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과 그 거룩함을 점검하실 거라고요. 내 안에 장사꾼들이 있다면 다 쫓아내실 거라고요. 쫓아내 주신다면 감사하죠. 그게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네 성전된 몸을 장사꾼들의 그 소굴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은 아닌지, 기도하는 집이 예배하는 집, 거룩한 집이 아닌지 이거 점검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건물터는 남아있지만 그거를 우리는 성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부하실 만한 그 더러운 것이 비본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 스스로 제가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이중인격자인데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개혁 대상이 아닌지 바라봐야 돼요. 자기는 못 바꾸면서 남 보고 막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신은 탐욕으로 가득한데 남들 보고 탐욕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목적에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선한 목적으로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할까요? 그들의 교회를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야, 그 교회는 건물이 참 멋져.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분주하게 오고 가는 곳이야? 이렇게 정의 내려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드 것을 헤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없는 것은 그저 보기 좋은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탄자를 깔고 그냥 화려한 조명을 하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그리고 이 앰프가 음향이 얼마나 아주 잘 들리는지 여러분, 그거 소용이 없어요. 그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와 거룩함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하는 저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